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위축되고 낙심한 마음 대신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분에게 주옵소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시교독은 11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가난한 심령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질병의 위협으로 신음하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갑작스런 생명의 위협 속에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격리되어 고통 중에 있는 희생자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자를 돕고 치료하는 의료진을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봉교회 온 성도들을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직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픔을 딛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 온 성도가 지역사회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 완공이 임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없이 결점 없이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와 섬김의 손길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4쪽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다음은 욥기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지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나의 구주. 종교개혁가 울리 쯔빙글리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3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쭈리히에 카톨릭의 주임 사제로 1519년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519년 8월 달에 스위스 지역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때 쭈리히 인구가 대략 7,000명 정도가 됐는데 2,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쯔빙글리 목사의 자녀도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9월 말쯤 쯔빙글리 목사 자신도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석 달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쯔빙글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520년 중순쯤 흑사병의 노래 The Song of Prague라고 하는 노래를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노래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알려지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낳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찬송이라고 사람들이 평판을 갖게 됩니다. 그게 흑사병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한밤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한 사람의 노래가 거기 실려져 있는 거죠. 쯔빙글리는 특별히 음악적인 재능도 있었고 작사 작곡을 좀 한 사람입니다. 그 쯔빙글리가 작사 작곡한 그 노래, 흑사병의 노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그 전문을 읽어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외우지 못했습니다. 패스트의 노래, 흑사병의 노래,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통에서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죽음과 싸워주세요.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당신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죽음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파괴하는 이 죽음의 화살을 빼주세요. 이 치명적인 화살은 저에게 단 한 시간의 평안도 안식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참 살아야 하는 날에 당신은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지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저를 다시 세워놓으시거나 깨뜨려 버리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내 영혼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신다면 내 영혼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공의로운 섭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압박이 제 영혼과 몸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저에게 오세요. 당신의 은혜는 오직 당신에게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두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이익과 손해에 초연한 사람들을 인생의 사슬에서 반드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내 혀는 굳어졌고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감각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발악하는 악마와 사악한 그의 공격에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악마가 날뛸지라도 제 영혼은 당신만을 믿겠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저를 죄의 불꽃이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실 때 내 입술은 항상 그렇듯이 순수하고 숨김없이 당신을 향한 찬양과 당신의 가르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선포할 것입니다. 아마도 죽음의 형벌이 그 언젠가 나에게 닥칠 것이지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폭압과 폭력에 맞서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여 참을 것입니다. 당신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즈빙글리는 이 흑사병의 노래를 쓰면서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고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을 뜨겁게 갖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목적은 종교개혁의 일에 대한 과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흑사병의 노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흑사병의 노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을 통과한 한 사람의 소망의 노래가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때때로 한밤중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밤중의 때를 잘 지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본문 욥기 35장 36장의 말씀은 욥에게 지혜로 간언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의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들입니다. 엘리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욥을 향하여 그의 고난을 해석을 해주고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밤중에 우리를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한밤중이란 말이 나와요. 밤중, in the night. in the night. 인생에는 밤의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낮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시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때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시편 30편 5절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의 때가 있는가 하면 은총의 때가 있고, 밤의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픔과 울음의 때가 있는가 하면 아침에 기쁨의 노래가 또 있는 것이죠. 인생에는 밀물이 있습니다. 하이타이드, 인생이 쫙 올라갈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잘 풀릴 때, 어떨 때는 내려가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썰물입니다. 로우타이드입니다. 밑으로 쫙 내려갑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우리 인생은 업다운, 올라가고 내려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내려가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전 세계 주가 시가총액이 1경 9천조가 날라져 갔다. 거의 2경 정도가 날라져 갔다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지요. 땅값 떨어지지요. 무역이 안 되지요. 관광이 안 됩니다. 여행도 안 합니다. 다 떨어집니다, 지금. 매입이 줄어듭니다. 수입이 줄어듭니다. 다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아니 국가적인, 여러분의 가정적인, 사업체나 어떤 개인적인 내려가는 삶, 썰물과 아래로 내려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벌써 충분히 지났어요. 날도 따뜻합니다. 하늘도 맑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마음은 우울하잖아요.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날씨는 낮이고 다 맑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인생에는 밤중이 있어요.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주시고, 밤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지혜로운 말씀을 했던 본문의 많은 내용 가운데 두 부분을 뽑아서 한밤중에 주는 삶의 유익들이 뭔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한밤중은 우리들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을 통해 우리들에게 노래를 주세요. 노래하도록 만드세요. 밤중을 통과하면서 찬송이 나오게 만드세요. 현실을 보면 찬송이 나올 수 없지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노래를 터지게 만들고 찬송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0년 동안 왕되기 전까지의 삶을 고통스러운 시간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생명은 있었지만은 자기 생명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였다니까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수색대를 보내줘요. 수많은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친했던 친구들이 그를 배신합니다. 옆에 나라 망명을 합니다.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삽니다. 들에서 삽니다. 굴에 들어가 삽니다. 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살아갑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한밤중에 삶을 살아던 다윗의 인생 속의 다윗은 시편이라고 하는 보석 같은 노래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시편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의 노래들의 결정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도 우리를 노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세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건강은 다 상하고 부인은 그를 저주하고 인생이 점점 바닥을 칠 때 그는 자기 몸이 엄마 뱃속에서 붉은 핏덩어리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그리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서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찬송하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죠. 한밤중에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기 수금을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열정적인 노래 곡조에 맞춰서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높은 곳에 두사 사슴처럼 다니게 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한밤중에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위대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두 사람이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옥에 갇힙니다. 손가발이 착고에 매입니다. 두 사람이 깊은 밤중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모든 죄수가 들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문들이 열립니다. 묶였던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이게 찬송의 힘입니다. 한밤중에 노래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을 통과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470장이 있어요. 통일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분은 호레이셔 스페포드라고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은 1800년 사람인데 1870년에 이 노래를 작사를 합니다.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집사였습니다. 변호사였고 교회 회계 집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납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부인은 마음이 쇠약해졌고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스페포드는 자기 부인과 네 딸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쉴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유럽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남편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떠나보낸 아내에게. 내가 뒤따라가겠다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교회도 너무 힘들어했지만은 스피포드라는 사람의 집 전체가 다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뒤처리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자기 집 화재난 부분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보를 받았어요. 부인이 보낸 전보입니다. Saved alone. 10글자입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스페포드의 아내와 네 딸이 타고 가던 배가 가다가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서 침몰됐어요. 부인만 사고 네 딸이 다 죽은 것이죠. 기가 막힌 스페포드는 가슴이 아파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유럽에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네 딸이 배가 침몰할 때 죽었던 그 지점을 통과할 때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통곡합니다. 그때 만든 노래가 470장 노래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바로 그 노래입니다.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그 노래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한밤중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아멘. 아멘. 사람이 압제를 당하고 강한 사람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둠의 세력에 짓눌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는 축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 교훈과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요, 사람이 잘 다루면 길들여집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혀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동물이나 새나 벌레나 해물들은 사람에게 길이 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동물들은 길들여집니다. 개들도 훈련시키면 정말 충성을 다합니다. 개들이. 어떤 개들은 애완견도 있고요, 군견도 있고요, 사냥하는 사냥개도 있고요, 마약을 찾아내는 그런 특별한 개도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뱀도 사람들이 훈련하면 사람 말을 들어요. 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달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멧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동물도 사람이 잘 기르면 사람 말을 듣고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타요. 정말 희한한 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야생동물이라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길들여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동물뿐입니까? 새들을 보세요. 새들도 훈련을 통해 사람들에게 길들여짐으로 유익을 갖게 됩니다. 앵무새들 보세요. 앵무새가 사람이 훈련을 시키면요, 사람 어깨도 안고 손에도 안고 사람이 데리고 놀아요. 길들여지면.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하는데 매를 쓰잖아요. 토끼도 잡고 여우도 잡게 만듭니다. 옛날엔 전소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통신을 전해주는 비둘기예요. 그것도 길들입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비둘기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연락용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전소구라고 하는 통신용 비둘기입니다. 이집트라든가 페르시아 때 연락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스 시대 때는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들의 전가를 보내기 위해서 전소구 비둘기를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프로이센과 불란서 1차 2차 대전 미군들도 군사 전투 통신 목적으로 전소구를 썼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전소구 통신용 비둘기는 하루에 쉬지 않고 1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그런 동물입니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벌레도 훈련시킵니다. 바퀴벌레도 사람에게 길이 들어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바퀴벌레, 이런 것들, 지네들, 귀뚜라미 같은 것들 사람에게 길을 듭니다. 사람이 데리고 놀아요. 싸움도 시키고요. 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항에서 키우는 물고기들도 훈련시키면 사람을 따라요. 먹을 거 주면 사람을 따라요.
돌고래를 보세요. 물개를 보세요. 바다 사자를 보세요. 사람이 데리고 놉니다. 훈련시킵니다. 수영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재주를 부립니다. 다 길들여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학대당하고 압제당하고 힘들 때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사람에게 지혜 주시는 것을 마치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 새에게 지혜를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람들을 교육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밤중에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과 특별한 지혜를 주세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교훈과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서 무슨 초등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코스웍을 마치고 논문을 쓰고 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런 코스웍을 마치는 어떤 규정교육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인생 훈련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내동댕이 칩니다. 한밤으로 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썰물이 오게 만듭니다. 한밤의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세요. 그때 말씀하세요. 그때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에 기록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른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한밤중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정말 잘 보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교과서대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모범생이 있습니까? 인생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모범생으로 인생을 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는 교훈과 지혜의 훈련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주시는 훈련을 엘리후는 알고 욥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한밤중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노래할 뿐 아니라 우리들과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교훈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알게 만드세요. 애들도 여러분 키워보시면요, 홍역을 앓고 큰 감기를 앓거나 한 번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한 단계 발전합니다. 아픔을 통해 자라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 달라지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 한 단계 나아가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머리로 배우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격증 호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엘리후는 알고 밤중을 보내는 욥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교훈을 주시고 밤중에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우리들을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좁은 인생이 넓은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학대당할 때, 공부할 때, 힘들 때, 밤중을 지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좁은 데서 넓은 것으로, 빈약한 데서부터 살찐 것으로, 풍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5절 1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아멘. 아멘.
사람은 밤의 고난을 통해 인생이 넓어집니다. 좁은 인생이 넓혀져요. 작은 인생이 커집니다. 못 보던 인생이 보게 됩니다. 시야가, 실력이, 영성이 모든 분야가 증진됩니다. 이 고난의 축복입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재능과 지위가 넓혀진 사람이에요. 그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형들의 인력 관리를 해요. 똑바로 양을 치는지, 아버지 재산을 잘 돌보고 있는지 인력 관리와 재산 관리를 합니다. 그는 작은 가나안 땅에 있는 한 부족장이었던 야곱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형제들을 관리합니다.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성실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그대로 가서 얘기합니다. 틀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들을 미워합니다.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임금의 시위대장, 경호실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고향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겪었던, 체험했던 인력관리, 재산관리의 경험을 살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보디발의 큰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경영 관리합니다. 인력 관리합니다. 재무 관리합니다. 재산을 관리합니다. 주인이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맡겼고 돌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해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재능을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총무 재능을 알고 전옥이 그에게 죄수위를 다 맡겨버립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 출입하는 것, 모든 걸 돌보는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에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감옥에서 나옵니다.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가 관리합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7년 동안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합니다. 흉년 때 곡식을 풀어줍니다. 애굽인들에게 큰 구세주가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인뿐 아니라 중동과 온 세계 각국에서 곡식을 가지러 와요. 그에게 국제적인 인물이 됩니다. UN 사무총장감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은. 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의 재능은 사람을 돌보고 관리하는 총무 재능입니다. 가나안 땅의 한 집안의 총무였어요. 애굽 땅에 있는 경호실장 집의 총무가 됩니다.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힘든 중에도 성실을 다해요. 그러다 결국 국가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국제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넓혀주세요. 작은 데서 큰 곳으로. 한밤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그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한밤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의 한 작은 소년이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가 됐다.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감옥의 총무가 돼서 나중에 국가와 국제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벽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모세는 이름의 뜻은 건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건져내 주셨어요. 물에서. 그래서 모세입니다.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걸 보고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람은 건져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이 될 사람이었던 이드로의 딸들을 깡패들의 손에서 건져내줍니다. 그는 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건져내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사역지역이 저편 넓혀집니다. 이름이 건지는 자였습니다. 한 히브리 사람을 건져줍니다. 미디안 여성들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온 민족을 건져내는 것이죠. 사역지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점점 퍼져나갑니다. 점점 커져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넓혀주십니다. 커가게 하십니다. 넓혀지게 하십니다. 확장되게 하십니다. 지경이 점점 넓혀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 8,000명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큰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큰 핍박이 일어나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죠. 그들의 사역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사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갑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갑니다. 다 순교당합니다. 예루살렘의 작은 복음이 온 유대 땅으로 더 넓혀져서 사마리아까지 로마와 땅끝까지 넓혀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선교의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한밤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밤을 통과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재능이 달라지고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사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성교가 넓어지고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점점 확장되는 지경이 넓혀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밤중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엘리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한밤중의 노래가 무엇인지, 한밤중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밤중을 통해 성숙합니다. 밤중을 통해 자랍니다. 넓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개복교 성도뿐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이 민족과 이 사회가, 지구촌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름 맑을지 모릅니다.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한밤중을 보내고 있어요. 이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노래합니다. 교훈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흑새벽의 노래를 불렀던 쯔빙글리처럼 한밤중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한밤중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인생 살다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으며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며 낮 시간도 있지만 어둠의 시간도 있습니다. 개봉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이 민족 전체가, 아니 지구촌이 한밤중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한밤중에 교훈과 지혜를 주시며 한밤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 생각, 절망적 생각, 어두운 생각 다 던져버리고 빛과 소망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힘으로 넉넉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망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나의 영혼은 걷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부 예배를 통해서 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성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린 예물도 있고 은행 계좌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예물도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의 열망을 드리는 저들의 손길을 다 기억하시고 어떤 자리 어떤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제다 쌓는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바닥을 치는 때에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빛과 소망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드린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하늘의 예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목례하시고 그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잘 따라와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좀 뜨문뜨문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신상 기록한 것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예방을 위해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어제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당분간 우리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동영상 녹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분 오시면 좋지만 그러나 노약자들께서는 꼭 자제하는 게 좋고요. 또 열이 있거나 조금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 오실 때는 꼭 절도 있게 또 규칙을 잘 지켜서 다른 분에게 피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녹화된 동영상은 보통 9시 반에서 10시 정도 사이에 유튜브와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복장을 갖추시고 성경 찬송을 들고 시간을 정하셔서 10시 반, 11시, 12시 이렇게 정하셔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어떤 분은 그래요. 동영상 보니까 더 좋다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너무 습관되면 곤란합니다. 예배는 인격과 출석과 대면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 또 너무 젖어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습관되면 곤란합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마시길 바라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혼자 쌓는 훈련도 대단히 또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은 은행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회 사무실에 직접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교회 사무실 옆에 헌금함이 있어요. 거기 넣으시면 저희들 함께 모아서 계수부에 넘겨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헌금자 명단의 헌금 내역은 주보에 올라가는데요. 교회 주보 못 가지신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부 다 교회 주보 8면이 그대로 다 매주 스캔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가정이나 있는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다 영상을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작년 주일 예배 동영상이나 청년들이 올린 청년부 자체에 또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거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서 주일을 성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와 설교 요약은 교육관 입구에 준비해 놨습니다. 가져가시고 헌금 봉투 이런 거 거의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셔서 예물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하는데 부족하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저녁 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전에 썼던 그 자리에 주일 가정 예배 요약 순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동영상 드리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정에서 이것 가지고 간략하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건데 주일 저녁 예배나 수예배 시간에 가정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요람이 지난 주일에 나왔는데
구역장들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달만 할 예정으로 있고요. 오래 머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일베에 참석한 분이나 아니면 사무실 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교회 여러분을 잘 활용해 주시길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4월 6일인가 이제 학교가 개학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거기 따라 교회 예배도 풀리게 되는 거죠. 거기 되게 맞춰갑니다. 학생들 개학한다면 교회도 열려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적인 모든 때가 될 때까지는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교행사 다 연기하게 되고요. 다만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한 사람씩 새벽 기도 당직을 써요. 기도의 등불을 꺼지 않도록. 다른 분은 다 가정에서 들으시고 교역자로만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염이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도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이 이제 거의 98%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당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하는 분들 가운데 감염자가 생기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다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남는 2%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감염된 일이 없도록 하셔서 공사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피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정도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고, 각 구역장들이나 우리 형제들 자매들께서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나 문자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대화하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주 작은 소리로 거기 5가지 기도 제목을 교회 소식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거기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코로나19의 신속한 소멸과 정상적 교회 예배와 사역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죄를 회개하고 경건에 힘쓰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 다음에 새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온전히 완공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감사와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조금 소리는 좀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이른 아침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 교제의 감격, 만남의 감격, 찬양의 감격, 기도의 감격 회복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가,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그 시간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예배나 모든 것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도와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준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감염되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불성하게 되어 주시고 안전지대와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미조 불쌍히 여기시사 이번 기회로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건축도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자비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축복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답게 피력되고 완성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낙심치 말고 한밤중에 노래하며 소망중에 승리할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노임은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잠시 내던지셨지만은 다시 우리를 끌어안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궁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 가운데 모든 바이러스균들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속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개봉 가족들 기억해 주시사 모든 병마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와 안전지대와 불성각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절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속히 자유와 기쁨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만큼 교회 소식 전하고 기도 마쳤습니다. 금주 찬양은 오늘은 집에서 그냥 알아서 좀 부르시길 바라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조용한 소리로 우리 소망 중에 승리합시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2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승리와 소망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는 궁유로 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회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개봉 가족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